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지 아니한 것 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혼자 그려봤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볼 때에 성도들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국인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애씀의 마음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성도답게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경의 절기로 보면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 속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시작이 또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묵상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31절, 32절, 33절을 31절은 제가 보고 여러분은 32절을 봐주시고 33절은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다 같이 33절을 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웃음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얘기할 때에 아이고 양 집사님 그러면 칭찬이래요. 그런데 아이고 염 집사님 그러면 그건 욕이래요. 양 집사님과 염 집사님, 양과 염소 얘기겠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고요. 왼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양과 염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신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한 건 심판이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속에 죄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보고 여러분에게 봐달라고 하는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0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41절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5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46절입니다. 함께 같이 나눕니다.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들 묵상을 하셨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왼쪽에 있는 분들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벌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교차해서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키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제 주변에 작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도대체 그렇게 작은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애쓰고 그래야 됩니까? 너무 많아서 저는 다 도와줄 수가 없는데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당연히 작은 자를 도와주면 천국 가고 작은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만 전했지 어떻게 해야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작은 자 다 도와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해 본 적이 없어서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는 척하고 예 집사님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죠. 거기 있으면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자기가 겪은 일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된 뒤에 아픈 할머니가 있는 집을 신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데 권사님 할머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보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딱 답을 하시더래요. 예, 권사님,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또 목사님한테 하죠. 그런데 목사님, 악한 사람을 심판해서 데려갔다 하는 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착한 권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가셨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 정말 착하신 분도 코로나 때문에 가셨는데 착하고 선한 분은 왜 데려가시는 겁니까? 아마 저 같은 목사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금방 권사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대답할게요, 그러고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1초도 기다림 없이 탁 하고 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권사님, 그거는요, 하나님은 참으로 착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데려갔다. 뭐 거기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아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하고 착한 분을 데려가셨는데 천국에서 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해서 데려가셨다? 야, 이건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글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완고한 목사는 설명 못할 일이 없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완고한 목사, 설명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다시 완고한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사님 질문, 정말 내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근심스러워하는 그분의 질문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작은 자들이죠. 그저 갈릴리에서 너나 나나 뭐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좀 똑똑하다 하는 가룟 유다도 타지방 사람으로 여기 와서 지낸다고 하면 뭐 내놓을 게 없지요. 세리마태는 물론 내놓을 것 없고요. 원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권능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러면서 슬슬 탈색이 된 거예요. 작은 자에서 성공한 자로 뭔가 이분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탈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는 눈앞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날이 보인다 하니까 특별 면담을 요청해서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얘네들한테 오른쪽, 왼쪽 성공을 보장해 달라고 청을 할 만큼 이제는 그야말로 성공의 열매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정말 잘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없어요, 그런 예가. 그런데 문둥병자였다 고침을 받으니까 이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댁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한 거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옥합, 거기에 성경은 나드라 그랬거든요. 나드, 순전한 나드. 이것을 가득 담았는데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루살렘 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산입니다. 인도에서부터 물 건너서 이렇게 온 아주 귀한 거죠. 이걸 이제 시집 갈 때 지참하는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웬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걸 부었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에
이 향유가 냄새가 이제 향기가 가득 찼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이 묘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요? 이러면서 그 나드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도와줘야지, 그거를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하냐고 막 질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사람들아, 저 여인이 이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거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선한 행실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리죠. 내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 이분에게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었다. 이분의 사랑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요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랑인 것이요. 그러나 성공의 문턱까지 와 있는 제자들은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고한 목사님처럼 1초도 지참 없이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를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자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작은 자가 아니니까요. 작은 자가 아니면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법관인가요? 헌법재판관인가요? 네. 그 판사가 나오셔서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돈의 흐름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막 몰아붙이면서 당신은 이 돈을 버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그 청문회 나온 그분이 왜 돈 흐름이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주에 사는데 갑자기 아프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대학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옮겼고, 삼성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 회복이 되니까 어머니가 아들 그 판사한테 나 이제 내려갈란다. 아버님 모시고 갈란다. 그랬더니 아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어머니 이제 전주에 있는 집 다 정리하시고 삼성병원 앞에 집을 하나 얻으셔서 아버지 거기 사시게 하시고, 감기만 걸려도 이제는 삼성병원 가야 살지, 안 그러면, 왜냐하면 아프던 그 질병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주에 있는 집을 다 처분을 했는데 얼마나 큰 집인지 1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처분하고 이제 삼성병원 앞에 있는 빌라에 얻어서 오게 됐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아들은 개포동에 살다가 저 종암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도 거기에 아버지 집 마련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판사분이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에게 또 누가 돈에 관한 것도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 부부는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 여행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둘째 아이의 형인 큰아들도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늘 자폐인 동생 때문에 제가 걔래 이러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학교를 다녀서 걔도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겪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내가 작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참으로 작은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있죠. 요즘에 제가 겪는 신나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저를 만나러 집에서 자기 엄마를 졸라요. 엄마, 합의 만나러 가자. 그래 막 졸라요. 제가 그동안에 미천 많이 드렸죠. 그분 여기까지 오시게 하려고. 그런데 그 녀석이 여기에 오면 제 방은 잠깐 문 열고 합의! 그 끝이에요. 그러고서는 어디로 오냐면 이 피아노 앞으로 와요. 근데 아직은 피아노 의자를 자기가 끌어내지 못해요. 이게 무거우니까. 그러면 저보고 빨리 오라는 거야. 합의. 그러니까 의자를 꺼내는데 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자를 꺼내놓으면 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찬송가가 나와요. 그럼 찬송가를 꺼내고 그 다음에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거기 책을 올리는 보면대를 꺼내서 거기다 찬송가를 딱 노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아니라는 거. 펼치라는 거. 그래서 이제 펼치면 자기를 의자에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막 띵똥 막 쳐요. 그러면서 저를 씩 보고 잘 치죠? 이러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이 저거 뭐 하려고 저렇게 띵똥 치나 그랬더니 자기를 예뻐하는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예배 끝나면 자기를 안아주고 예뻐하니까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해주려고 이 꼬마 천사를 보냈구나.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형편은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들립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너가 정말 작은 자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들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지요. 진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사랑하면 작은 자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손과 발로 그분에게 눈물도 닦아주고 손도 잡아줄 수 있는 천국인의 삶이 펼쳐지는 귀한 역사인 것을 마음에 두시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자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배우고 권능이 입혀졌을 때 이들은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성공하는 인생의 자리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고함은 사랑 없음의 다른 표현인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짐을 귀한 향유로 주님에게 다 드린 여인의 이 귀한 사랑 고백을 완고한 성공한 제자들은 낭비라는 이름으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완고한 자들의 터전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자요 작은 자를 안아주는 복된 자들의 터전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 열린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서면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고 우리는 장님이 되는 것 잘 깨달았사오니 주님께서 여인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